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성경책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성경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육체의 무기로 공격했어요. 죽이는 말로 그들의 얼굴을 가지고 공격했고, 추천서를 가지고 공격했고, 그다음에 바울의 능력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죠?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 그리고 중요한 온유, 이런 관용과 온유 그리고 권면을 통해서 그들을 대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계속됩니다. 육체의 무기로 나를 죽이려 하는 무리들에게 사랑과 온유로 권면을 했던 바울이 오늘 자신에게 자랑이라는 무기로 공격하는 순간, 자신에게 자랑이라는 무기로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개봉박두. 오늘은 조금 졸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 좋아하시나요? 자랑. 이 자랑이라는 게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서 꼭 있는 것 같아요. 뭐 남편 자랑, 뭐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집안 자랑, 뭐 백 자랑, 뭐 자기 능력 자랑 등등 자랑하는 게 왜 이리 많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는 내릴 수 없지만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언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랑을 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우위에 섰고 싶은 마음도 어떻게 보면 내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함을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의경을 나와서 경찰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와 이제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교통 단속을 나갈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뭘까요? 근데 저 같으면 죄송해요. 제가 신호를 잘 못 봤어요. 제가 속도를 잘 못 봤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는 두 아이가 있고 저희 아내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래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마치 정말 옛날에 영화에 나오는 내가 아마 니네 서장과 아마 목욕탕 같이 다니고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경찰에게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잡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그거를 듣는 마음이 어때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자랑하는 사람이야 신나서 무언가 그 딱지를 뜯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말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 윗사람들은 옛날 이야기, 회사는 부장님의 옛날 이야기. 한마디로 라떼는 말이야. 라떼를 왜 찾는 걸까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존중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떼가 듣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바울을 적대했던 거짓 교사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했어요. 얻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얻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과의 비교 우위였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랑을 막 하면서 바울을 상대로 내가 바울보다 이게 더 뛰어나고 내가 바울보다 이걸 더 잘하고 내가 바울보다 이런 능력이 더 많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사의 권위를 뺏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추천인을 자랑했고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했고 자신들의 출신을 자랑했고 자신들의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얻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넘어왔죠.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해서 고린도후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이야기를 바울이라고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자랑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론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수없는 자랑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 바울은요 스펙적으로 꿀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능력적으로 꿀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당대에 유명했던 7명의 율법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7학군 속에 소속되어 있는 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족속의 적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사실 바울이 그들보다 꿀릴 게 전혀 없었던 것도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 남자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그런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자랑을 했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자랑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인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자랑 잘 들었는데 너희들 자랑이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자랑을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랑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이렇게 자랑의 3단계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의 잘못된 점,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1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1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상반절 시작.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멘.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의 잘못이 뭐냐면요. 그들은 자랑을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처럼 꼴보기 싫은 게 없죠. 꼴보기 싫은 게 없어요. 여러분, 자랑은 누가 해줘야 되죠? 남이 해줘야 됩니다. 남이 자랑을 해줄 때 그건 진짜 인정받는 자랑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어디를 가면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게임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아니,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데 게임 잘하는 목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인정을 해줍니다. 정말 잘하시나 보다.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야, 나 게임 진짜 잘해 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 신빙성도 생기고 영향력도 있게 되는데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2절 하반절입니다. 1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의 자랑의 잘못은 자기들끼리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나 유명한 A라는 사람을 두고 비교한 게 아니라 자기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남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깔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도 이상의 자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13절인데요. 13절 상반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은요 MSG를 참 많이 친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랑을 할 때 MSG를 너무 많이 친 겁니다. 뻥이 잔뜩 섞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싸움 이야기 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 있죠. 17대 1. 어디 그렇게 17이 많은지 맨날 내가 17대 1로 싸웠다라는 이야기. 고등학교 때 좀만 놀았으면 면도날 좀 씹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 안에 뻥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3 때 제가 간증을 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냥 여기까지만. 간증을 하나를 듣고 제가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30살 때 그분의 간증을 또 들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들었는데 간증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옛날에 분명히 이렇게 빌드업이 이랬는데 요즘에 빌드업이 전혀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간증도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네 번째는 그들이 했던 잘못이 뭐냐면 15절이에요.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네 번째 실수, 그 자랑의 문제는 남의 수고를 내 것인 것처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건데 그거를 내 것처럼 자랑했다라는 이야기. 뭐 우리 삶에 참 많은 이런 자랑의 문제들이 동일하게 있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자랑은 잘못된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스스로를 빛내고 남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부풀리고 그다음에 가로채기를 하는 자랑. 여러분 딱 봐도 뭐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인지 아시겠죠? 신앙적인 모습과 굉장히 반대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 그죠? 스스로 빛나는 거, 남을 무시하는 거, 뻥을 더하는 거, 그다음에 가로채기를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자랑은 잘못된 건가? 자랑이라는 건 잘못된 건가? 아마 하늘공동체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바울의 이런 그 대화 구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문제를 지적하고 이게 잘못된 거냐? 그렇다면 이게 나쁜 거냐? 바울은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아니다라는 결론을 항상 내립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그들의 자랑의 나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그럼 자랑이 나쁜 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자랑하지 않는 인생, 겸손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라고 결론 내기를 바울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자랑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랑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랑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랑 자체는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과도가 과일을 깎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과도로 사람을 찌르면 이것은 흉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랑은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기 때문에 자랑이 나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좋은 자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좋은 자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적으로 이 자랑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있더라고요. 마틴 셀링먼이라고 누군지 모르는 분인데 유명한 분이래요. 심리학계에서 좀 유명한 분이라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한다. 자랑이란 건강한 인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리 기제이다. 자랑은 교만하지 않은 자부심인데 자기 가치 인식에서 나오는 안정감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자랑할 거를 물어보면 어린아이는 무엇을 자랑하는지 아세요? 아빠를 자랑합니다. 엄마를 자랑해요. 우리 아빠 힘 진짜 세. 우리 엄마 요리 정말 잘해.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 않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저희 은우한테는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보다 배가 더 많이 나왔어. 그래서 거기에 누워있으면 정말 편해. 이런 자랑 심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자랑 심리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안정감에서 오는 거예요. 안정감. 힘이 필요할 땐 누가 도와줘요? 아빠가 도와줘요. 배가 고플 땐 누가 도와줘요? 엄마가 도와줘요. 그리고 은우가 눕고 싶을 때는 아빠의 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 가치 인식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랑은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죠? 이력서 쓸 때. 이력서 쓸 때도 특정 부분에서 자존감 별로 떨어지지 않는데 자존감이 가장 떨어질 때가 언제예요? 취미하고 특기 쓸 때. 왜?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잖아요.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죠. 20평생 30평생 살아왔는데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니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막 이러면서 되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자랑이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랑이 나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은 나쁜 게 아니야. 자랑은 좋은 거야. 우리가 해야 하는 자랑, 그러면 바울이 해야 하는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앞에서 말했던 4가지의 잘못을 뒤집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자랑은 뭐냐면 남이 해주는 자랑. 두 번째로 해야 될 자랑, 남을 무시하지 않는 자랑. 그러니까 남을 죽이지 않는 자랑.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사실을 가지고 하는 자랑. 그리고 네 번째는 도둑질하지 않는 자랑. 이 4가지의 자랑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자랑거리를 여러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장 부러워하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저희 반에서 1등, 넘사벽, 항상 1등.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항상 1등이었는데 이 친구가 또 잘하는 게 있었어요. 축구를 정말 잘했어요. 근데 또 이 친구가 잘하는 게 있었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쌈치기를 하면 쌈치기도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인생의 패배감을 좀 느꼈었어요. 도대체 쟤는 못하는 게 뭘까? 와, 정말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 친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던졌죠. 스타 한판 하자. 결론은 제가 졌어요. 제 배틀넷 전적이 그때가 한창 2188승 73패인가 이랬는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에게나 자랑할 거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자랑할 것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한 사람에게 몰빵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딱 정해진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하시고 한계를 정한 범위만큼의 자랑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하는 걸까? 왜 나보다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스스로 자랑을 풍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날로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노력이에요. 노력.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랑할 거리를 그 사람에게만 몰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범위를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거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확장시킨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확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조심스럽게 자랑을 좀 하려고 해요. 저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교계의 정형돈입니다. 교계의 정형돈. 닮아서 정형돈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닮아서 정형돈이 아니에요. 왜 저를 보고 교계의 정형돈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설교죠. 그죠? 정형돈이 원래 직업이 뭐죠? 개그맨이에요. 근데 정형돈은 개그 빼고 다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를 비꼬는 말이에요. 설교 빼고 다 잘한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교계의 정형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잡기에 능합니다. 정말 잡기에 능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은 설교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과 놀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탁월한 재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어릴 때 별명이 배박사였는데 너는 어쩜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책 보고 열심히 공부할 때 나는 그런 것만 봐. 그러니까 너는 공부할 때 나는 그거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야. 실제로 요즘에도 약간 그 성향이 좀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를 사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요. 컴퓨터가 만들어진 시기부터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고 지금 어떤 공정으로 반도체 그리고 CPU가 만들어지는지까지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렇게 말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었겠지만 어쨌거나 무언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남들이 모르는 수없는 시간 동안 그것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여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확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풍성함을 위한 노력은 아무도 집중하지 않은 채 단지 재능의 문제로 모든 것을 치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말들 있잖아요. 재능충. 쟤는 재능이 있어서 남들 하나 10개 할 때 하나만 해도 너무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욕하잖아요. 자랑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이라는 부분에서 그 스스로가 풍성하게 만들어낸 그 자랑거리.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바울이 3가지의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처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러면 자랑의 목적은 무엇인가예요. 자랑의 목적. 여러분, 자랑의 목적은 뭘까요? 자랑의 목적. 자랑의 목적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풍성함을 생각하세요. 자랑의 목적은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에 자랑의 목적이 있어요. 그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있어요. 자랑의 목적은 풍성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뭐죠? 자랑을 주신 목적, 풍성함을 주신 목적,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전도하고 계세요?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야, 우리 하나님 믿어보자라고 전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물음이 들죠. 그러면 나는 정말 쥐뿔도 없는데, 우리 집 잘 살지도 못하고 나 뭐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뭘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처음부터 타고난 것을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자랑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풍성한 시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 공부를 잘할 만한 씨앗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풍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학벌을 자랑하셔도 돼요. 학벌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많으시나요? 여러분, 사업 수완이 있으시나요? 그거 자랑하셔도 됩니다. 왜? 그거를 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력을 보셨고, 여러분이 그것을 벌어가는 과정이 목적을 위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드러난 풍성함은요, 자랑할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세요?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 다른 곳 보지 않고 좁은 길 걸어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셨고, 나를 어떻게 살게 하셨고, 또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끌고 가셨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줄 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단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그래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자랑을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줘요. 뭐냐면, 여러분, 전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만 좋아서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신앙만 좋아서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신앙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거는요, 그 실력이 자라나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했던 그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시죠? 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광야에 샘물을 내시는 분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노력이 맞습니다. 풍성하게 함이 맞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죄송한데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에 이 풍성함이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그 풍성함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울 때가 아니라고요. 나를 비관할 때가 아니에요. 결과가 없다고 신앙을 부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 되는 때예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의 지난날 시간이 누가 봐도 열심히 살지 못했던 시간이라면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 진리입니다. 믿음의 대학생들이라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실력을 키워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 가운데 내가 가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는요,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건 태어나면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풍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느냐, 그게 나라는 사람이 그 계기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결정짓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상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실력을 키우지 못한 수많은 이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또는 어릴 때부터 원래 성격이 이래서, 또는 내가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생각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흘러간다고요. 거기에 빠져서 지금 다 흘러가요. 하나 확실한 건, 제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자들은 상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치유하고 제자들을 끌고 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일하는 자리 가운데, 항상 귀신을 쫓는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셨어요. 왜? 실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풍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도전이, 이 바울의 자랑의 목적과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풍성함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시간으로 쌓아왔던 우리의 풍성함을 전도를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전도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글이라는 기업 잘 아실 거예요. 구글이라는 기업. 그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지명을 붙인 법인을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거기에 사장을 앉힙니다. 근데 여러분 구글 코리아 사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웬만하면 그 구글 코리아 사장의 대부분은 미국 사람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세워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원래 전무셨는데 사장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그분은 하고 계세요. 근데 저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유튜브잖아요. 근데 유튜브에는 정말 수많은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한쪽으로 편향이 되면 그쪽 뉴스만 계속 나와요. 그쪽 유튜브만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극단에 치우치고 너무나 선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같이 보여줄 수 있을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영상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그분이 사장이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그분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 보내왔던 그 시간, 그 실력, 거기서 나오는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목사들은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을 너무나 명확하고 명료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최고라고 사실 약간 교만 아닌 교만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서들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통찰력, 하나님을 믿는 자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 같아서 여러분이 공감 못할 것 같아서 한 사람의 인물을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성경에서 많이 봤잖아요. 요셉이 내세울 만한 게 있던가요? 요셉이 자랑할 만한 게 있던가요? 딱 하나 있어요. 꿈꾸는 거 정말 잘해요. 그죠? 꿈으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 가려져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요셉은 수없는 시간 정치적으로 유력했던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고 요셉이 갇힌 감옥은 어느 감옥이냐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근데 말씀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요셉의 생활을 나태했다거나 좌절하고 있었다거나 절망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요셉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그 순간에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감각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 풍년이 일어나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때 요셉의 정치적 감각이 드러나요.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길 때 저축한다는 생각 하실 수 있나요? 대부분은 그런 생각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가져왔던 시간의 풍성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넉넉할 땐 절제하고 부족할 때 베풀 수 있는 인생. 그것이 결국에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왔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쌓여서 이뤄낸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언가 목적 있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력을 키우세요. 실력을 키우라는 말이 스펙을 키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을 키우라는 게 그러면 신앙 다 버리고 지금은 실력 키워야 될 때니까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목적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매 타이밍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자랑하는 데에만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자랑은 잘못된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견디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랑거리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 앞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자랑이 되는 건 뭘까요? 인내가 자랑이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열심히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이 실력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회와 일터와 학교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자랑거리를 부어주세요. 은혜라는 자랑거리를 부어주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갈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필요할 때 나오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길을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에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자랑이, 하나님께 주신 이 자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랑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과 성경의 인물과는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자랑해요?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가진 거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딱 자랑하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뭐죠? 하나님을 자랑해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진 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차를 자랑하고, 자신의 집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좀 마음에 상처가 되는 친구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결과를 원하고 있는데 다시 실력을 쌓는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실력을 쌓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상처 입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그 시간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의 거룩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얻는 게 이 눈물의 과정, 거룩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어야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바울은 이 자랑이 그래서 어떤 자랑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랑은요, 결국에 어떤 자랑이 되냐면 약함이 자랑이 돼요. 약함이 자랑. 하지만 그 약함 그대로 있을 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의 순간 어떻게 그 약함을 벗어났는지, 이 풍성함의 시간이 자랑이 됩니다. 죽을 뻔한 수많은 시간들, 박해를 받는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 동안에 나를 살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결국에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자랑보다 하나님의 자랑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쓴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이 복음에, 그리고 이 능력에, 그리고 이 자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가 나 열심히 살았어, 스스로가 나 할 만큼 했어, 스스로가 나 정말 미친 듯이 살아왔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처음에 했던 말이 있어요. 처음에 했던 말이 있는데 그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결국에 원했던 최고의 자랑,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자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장면을 따로 떼어서 보니까 이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아온 거 하나님 아시죠? 제 자랑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늘대학부, 정말 하늘대학부 볼 때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한
열매예요. 제 자랑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번에 성경 통독 했는데,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저희가 탑이에요. 제 정말 은혜예요, 은혜. 정말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63명이더라고요. 63명. 저희 공동체 인원. 네. 허브가 이러면 안 돼. 비교하면 안 돼. 네. 그런데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실적이어가지고 막 목사들끼리 뭐 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처음 하늘공동체 왔을 때부터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말씀 읽자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약간 빌드업을 해왔는데, 약간 그게 열매 맺는 느낌? 근데 그게 참 자랑이 되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제가 뭐 정원효 목사님이나 최성민 목사님한테 아니 성경 통독 안 하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이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 제 자랑입니다. 제 자랑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혹시 이런 자랑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너 성경 일독이라도 하고 왔어? 네, 저 하고 왔어요. 목사님이 하도 성경 읽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셔가지고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꼭 읽고 왔어요. 하나님이 서로를 만나게 하셔서 서로를 자랑거리로 삼게 하는 것, 복음이라는 목적으로 자랑거리를 삼게 되는 것, 사실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마지막 자랑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랑거리로 묶여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저는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나왔으면 좋겠고, 좀 더 가서 장군도 나왔으면 좋겠고,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 또 NGO에서 일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자랑의 대상이, 그 자랑에 사용되는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비전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즐겁지 않으세요? 그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신앙 키워가는 시간, 실력을 키워가는 시간,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을 정말 나중에 누려서 하나님 앞에 서로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불평, 또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 아버지 이런 것들을 두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결과를 얻고 싶은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해서 또 끊임없이 신앙의 아픔을 경험하고 신앙의 침체기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나의 모습도 주여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아픈 마음, 이 모든 상처라고 생각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랑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빼앗아 얻게 되는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시간, 그냥 그렇게 버려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엎드리고 무릎 꿇고 눈물로써 그 시간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의 아버지 과정의 거룩을 이루며 목적의 거룩, 온전히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 맡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아버지 너무나 좌절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 슬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도우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너무나 약함나고 아버지 너무나 아픔만을 이 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주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삶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이 아버지 무엇으로 상처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부족함으로 상처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을 쌓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보고 사는 자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풍성함을 원하는 삶,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풍성한 것을 누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여 그런 믿음의 하늘의 약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날까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실 줄로 내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온 것들을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행복하게 하시고 잘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 하나님 앞에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거운 내일로 달려가게 아버지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을 아버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땅 가운데 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시원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그냥 허투루 보냈던 우리의 시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쫓아 아버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쫓아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런 감사의 시간, 능력의 시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이라는 장벽 앞에 무너지는 아버지 그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풍성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내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실 풍성함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부족한 시간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언제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뜸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남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함,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아버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나를 개발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 끊임없이 주 앞에 내어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함을 채우시고 아버지 풍성함을 아버지 그 위에 풍성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그 위에 하나님의 더 붉은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아버지 어떤 기자의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가졌고 아버지 주여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끊임없이 아버지 나라는 존재를 아버지 그 존재에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나의 지난 불쌍한 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립니다.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지난날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모습들이 주여 우리 안에 있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유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복음 증거하는데 나의 실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이 나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이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세상은 나를 위해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이 시간들을 허투루 쓰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증거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그 과정의 거룩함을 지켜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안에서의 실력을 풍성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필요한 이유는 아버지 정말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실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고민을 이야기해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뤄가실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실력을 받아 아버지 귀하게 사용받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함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 먹고 달려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지금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어디에서나 부족함이 없고 어디에서나 연약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인생이 나를 성장시키고 아버지 나를 세워가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날 수 있는 그 날들까지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쌓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이 쌓여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